1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제 됐는데 그제. 일단은 그러면 우리 현우 씨 그냥 넘겨주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넘기면서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NG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제자들이 당할 일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는 이런 모습일 거다. 요게 지금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은 뭐였어요? 역사의 종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역사의 종말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역사의 종말 아니라는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할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12사도들의 권한도 무너졌다. 결국 건물로서의 교회에 의미 없다. 사람의 권력이 절대화되어 있는 교회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시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남아요? 고스란히 예루살렘에 누가 남습니까? 12명의 제자. 물론 뭐 가론 유다는 죽고 한 명이 더 뽑히지만 12명 맞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되나 보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넘길 수가 있네요. 좋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게 사람의 관심이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역사의 종말인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잡혀갈 거다. 어디에? 공회에 잡혀갈 거다. 여러분, 이 공회는 사내들이의 공회를 말하지 않아요. 곳곳에 공회들이 있거든요. 지방에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너희들이 잡혀갈 거다 이 말이에요. 회당에 잡혀갈 거다. 회당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회당이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이 어디든 잡혀가서 매질을 당할 거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유대교는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면, 범죄를 지으면. 근데 그들이 매질을 40대까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렸어요. 참 모진 사람들이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적은 매질을 5번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40대 맞으면 사형이 되기 때문에 40대는 못 때리고 39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매질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한다고 돼 있거나 증거한다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너희들이 증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법에서,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증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정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들과 이 권력자들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여러분, 유대교의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유대교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섰잖아요. 바울도 섰고 베드로와 요한도 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권력자들 앞에 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복음이 다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바람이죠. 바람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겪기 전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법정에 끌려가서 어떤 증언을 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할지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형제들이 너희를 팔아넘길 거다. 심지어 너희의 부모가 너희를 팔 거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네로라고 하는 왕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을 때. 왜냐하면 가족을 고발하면 자기는 사니까. 고발을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즉 제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요 뜻을 좀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인간의 끝, 그리고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임산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뵌 엄마. 저는 종말하면 이 임산부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임산부를 떠올리는 게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의 이유에서 그러한데요. 임산부는요, 언제 애가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9개월 동안 보통 있어요, 뱃속에 아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만 예정일을 가르쳐 줍니다, 의사가. 요때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예정일대로 됩니까? 특히 첫째는 안 돼요. 저희 집사람도 처형들에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애 낳으려고 하면 밥 많이 먹고 샤워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처형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때를 알아야 그걸 하고 가지.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요. 집사람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뭐 그때 샤워할 정신이 어디 있고 뭐 밥 챙겨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병원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때라는 거는 알 수 없잖아요. 임산부의 때.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 도둑이 밤에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그것처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 역사의 멸망, 나의 개인의 죽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처음 생각할 건 이거예요. 때를 알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임산부는요, 늘 깨어 있어요.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고 임산부들은 잠을 많이 자요. 평소보다 잠은 많이 자는데 깨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집중해요? 자기 뱃속에 아기에게 집중하잖아요.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음악을 하나 듣는 것도,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뭘 생각합니까? 자식을 생각해요. 아기를. 그걸 태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신경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아기에게. 그 말대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지만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거.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알고 늘 깨어 있는 시간을 갖는 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 깨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임신을 하니까 여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요. 근데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생명을 내가 만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왜요?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는 원래 약하죠. 겁도 많고,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이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집사람도 20시간 넘게 진통을 했거든요. 그 첫째를 낳을 때 힘들더라고, 굉장히. 저도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참 힘들대, 좀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통이 괴롭잖아요. 안 해봤지만 저는 옆에서 볼 때. 근데 그 진통을 참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을 만난다는 기쁨.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성경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아마 뭐 여러분 유명해서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천근아 소아정신과의 교수,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이는 언제나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아 서적 중에 굉장히 잘 쓰여진 쉬운 책인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책에 보면 천근아 교수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절 감내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애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못 얻을 때,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남들보다 뭐를 못해서 집에 와서 힘들어할 때, 자기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는 걸 볼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견뎌내도록 해주느냐가 양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 지연 능력 함양.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때 먹고 싶은 게 있고, 그거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건 절제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기고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육에 있어서 육아의 핵심이라고 천근아 교수가 지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사람일 거예요. 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실 앞에서는 좌절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만족을 지연시키고 더 큰 뒤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법정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갔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갔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앞에서 늘 대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왠지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비현실적인가? 아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좀 더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박해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의 권력을 진 자들은 세상의 힘을 의존하거든요. 뭡니까? 돈과 권력과 명성의 인기를 더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들보다 무엇을 더 우위에 두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 위에 둡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을 지닌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거나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의사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땅을 사서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재벌이 되기 위해서 부동산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부동산에 공부한 뒤에 열심히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고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식들에게도 풍족한 걸 물려주고. 그런데 나중에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이 되어버리는 곳에 대한 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분이 괴로움 속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그만 스트레스로 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철저하게 본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힘 앞에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겨진 의사라는 직분으로 충실하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세상의 힘인 돈과 권력의 힘을 더 추구해 보고자 내게 맡겨진 본분을 버리고 그걸 추구했더니 결국 남은 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는요, 법정에 가서 뭐 공격당하고 탄압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 앞에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죠. 갈등이죠.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까? 라는 고민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법정에 끌려갔을 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법정에서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끌려갈 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증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사실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와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정 용어가 많았어요. 법원이 있었고 재판 절차가 있었다고요. 서양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해 보셨어요? 안 써보셨죠? 예, 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법정에 쓸 일이 있었어요. 본인 학교에서 본인 반 아이가 가정폭력을 통해서 죽게 되므로 본인이 담임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뉴스에 막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그 학대 사건이었는데 참 저도 남편으로서 그거를 그 재판에 가는 집사람을 태우고 가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는 집사람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본 것만, 그리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게 좋겠다.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객관적인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추측과 내 어떤 판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법정에 쓸 때 뭐부터 해요? 증인이 뭐부터 합니까? 선서부터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선언하고 하잖아요. 선서하고. 바로 이거예요. 증언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법정에 서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 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거 생각하지 않고 본 걸 본 거대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의 증인은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용어인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용어는 앞서 봤던 증언과도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대립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세상의 힘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자체가 바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 진짜 힘임을 증명해 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그들에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박해의 시대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거일 거예요. 세상의 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그걸 더 위에 두고 그것으로 그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너희의 길을 걸어가서 너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처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끼리 부른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들이 서로 돕는 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진짜로 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져 버린 기독교를 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게 저희 아들이 오늘 잠깐 사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에는 더 큰 기쁨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이 자전거 타기를 무서워했어요. 한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이 무서우니까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저도 하면 좋을 재밌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넘어지니까 자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작정을 하고 큰 상을 걸고 그 안전한 데 가겠다. 여기가 지금 보면 강화체육공원인데 여기는 트랙이라서 안전해요.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요. 여기 가서 봤지, 넘어져도 되지라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네가 한 바퀴를 네가 시작해서 다 돌면 그 무선 조종 자동차 사주겠다. 큰 거를 걸었죠. 큰 거를 걸고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엔 삐쭈삐쭈 하더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빠 못하겠어. 왜냐면 또 넘어졌거든요, 옆으로. 자, 넘어지지, 중심 못 잡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을 못 잡는 이유는 본인이 젖지를 않으니까. 자전거를 저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무서워가지고 뭐 젖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하자. 끝까지 아빠가 잡겠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 그날 엄청 했거든요. 엄청 하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는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몸에서의 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막 화도 나고 막 오늘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스스로도 뿌듯한가 봐. 그걸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사실은 저으면 되는 건데.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힘이 더 세지만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을 더 센 줄 알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내가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거 바보 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의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러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쓰러져 가면서 중심을 잡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잠깐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들이 또 뭔가를 두려워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성공했잖아, 자전거.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어요? 본인이 체득한 거니까.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뭐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잠깐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큰 기쁨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더 힘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를 안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죠. 조금 더 깊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대충 믿으면 쉬워집니다. 진짜라니까요. 목사도 대충 하면 쉬워져요. 제대로 해보려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마치 자전거에서 옆으로 기우뚱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거. 나를 중심 잡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라는 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어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충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하지만 그게 더 큰 기쁨을 향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상의 힘인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더 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증언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어려움이신 줄로 알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커져가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면요, 다음 주일은